2020년 7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하시야 왕은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아하시야 왕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자신의 행동 때문에 2명의 장교와 100명의 군사가 죽었으면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오기를 부리며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나 아하시야 왕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죠. 이 싸움은 자기와 엘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가 대적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다. 결과를 잘 알면서도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알면서도 대항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항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하시야의 모습과 과연 다를까요? 아하시야의 이 고집과 상관없이 왕의 부름을 받고 겁이 덜컥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부름을 받은 50부장과 군사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자신과 군사들이 죽임을 당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이전의 50부장들은 소위 갑질을 하며 엘리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를 굴복시킬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고자세로 엘리야를 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담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도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를 보고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 왕의 명령도 수행하여 엘리야를 데리고 왕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나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권세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엘리야는 왕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왕이 이때라도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아하시아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전혀 자기의 생각을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죠. 그의 재위 기간은 고작 2년. 그의 비극적인 왕위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려오다는 단어입니다.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라는 표현을 매개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상치는 않습니다. 제가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내려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은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내려오는 행위처럼 매우 단순한 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고집을 꺾으시고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